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10월이라는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면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사택 뒤뜰에 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개교회 와서 처음 밤을 주우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빠른 만큼 우리 인생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왕왕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벌써 얘네들이 많이 컸어요. 작년만 해도 천지 모르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좀 철도 좀 든 것 같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해서 출가한 아들이나 딸의 머리에 희끗희끗 이제 흰머리가 보이게 되면 아이고 쟤도 같이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이 우리가 참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빨리 가는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빨리 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오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작은 했는데 기운도 빠져 있고 또 열심도 좀 빠진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열심을 내라 그러면 화내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잘 감당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달려갔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평생에 정말 열심히 목회를 잘 하시다가 노년에 가서 또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렵게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건 진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흐트러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고 또 미혹되지 마시고 또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방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시작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출발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위대한 업적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음란하게 바알을 섬겨줬던 이 바알의 산당을 다 제거를 하고요, 또 무너졌던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을 바로 히스기야 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가운데에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두 왕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이제 신명기인데요,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게 될 때에 그게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께 분향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그래서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이 훌다 여선지자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다,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다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바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훌다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고,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참 시작이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대군 18만 5천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또 협박문을 들고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면서 이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주의 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집안을 다 정리하고 이제 유언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는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도 뭘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시작도 좋았고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인생 후반부의 모습이 처음 모습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에게 파다하게 번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낳은 것을 축하하면서 예물과 이 왕의 편지를 들려서 사신들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병들어 나았을 때, 그때 이 바벨론 왕이 사신과 함께 예물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근동 사회에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지금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멸망을 시키고 점령을 해나가는 강력한 민족이 아수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해서 이 18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사역을 이 히스기야가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낫게 된 그 시점에 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과 예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고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 이제 막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신흥 국가였습니다. 아직까지 아수르에 필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지금 저 남유다가 이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가 지금 남유다하고 같이 편을 먹으면, 쉽게 얘기해서 동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수르보다 효과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바벨론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회를 잡고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아우, 축하한다고,
병에서 나은 걸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우 당신 이 아수르하고 싸웠어도 이기기도 했더니 이번에 또 죽을 병을 걸렸는데 거기서도 고침을 받았나요? 정말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복받은 왕입니다. 막 그러면서 뭐 속된 말로 알랑방구를 막 뛰면서 이 히스기야를 막 이렇게 붕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때 이 아수르 이겼는데 이 기회에 우리 같이 손을 잡읍시다. 지금 18만 대군이 그때 싸움에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아수르 세력이 확 약해졌는데 더 이상 더 우리를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당신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동맹의 의도를 가지고 병 나은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 바벨론도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흥 강국에서 사절단을 보내왔어요. 왜 보내왔을까요?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전에 아수르도 한번 이겼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기 위해서 보냈구나. 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저 바벨론 왕이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 있는 왕인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우쭐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 낫게 된 것, 이전에 바벨론 18만 5천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 이거 히스기야의 능력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군도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인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정말 왕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병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수르를 그렇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정말 당신은 존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이런 영광을,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착각한 것이죠. 그리고 뭐를 잊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 바벨론의 신흥 강국에 있는 저 왕조차도 나를 인정할 만한, 그렇지, 우리 같은 나라에 저 18만 5천을 묻지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교만의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찾아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동맹을 합시다. 그런 왕의 의견을, 바벨론 왕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때, 야,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나와 동급으로, 자신과 동급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생각대로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여. 나 이 정도로 재력이 있다고, 나 이 정도로 부자라고.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 순간 우쭐해져가지고 나 이 정도로 돈 많다고, 이만큼 보물이 있다고, 또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우리가 개발한 최신 무기인데 인고 너희 나라에 없지? 그러면서 무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면 이 사람이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잖아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전쟁이 나면 이 정도 양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 양식이면 몇 년을 전쟁에도 먹고 남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쭐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신실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고백은 매 순간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나 항상 그럴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결같은 이 고백, 신실한 이 고백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흔히 이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 이 표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우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이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우쭐하기 쉬운, 쉽지 않은 이 겸손을 위한 처방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렇죠, 뭐 제가 좀 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입에 발린 말 같고 식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식상한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칭찬하고 높여주면, 좀 잘했다고 누가 이렇게 엉덩이 툭툭 두들겨주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시라고요. 끝까지. 오늘 히스기야처럼 좀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망각한 채 이거 내 거라고, 내 힘이라고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부모님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내일부터 나가서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일을 할 수 있는 거, 뭐 월급은 많지는 않지만 겨우 먹고 살만한 월급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에 신실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신실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하시기를, 그 일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18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의 전으로 달려갔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얼굴을 구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속상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둔해진, 귀가 닫혀져 있는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 왕궁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물을까요? 궁금해서? 몰라서?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히스기야에 보냈을 때는 이미 일어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메시지까지 다 주셔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 왕이시여, 저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왕궁에서 저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고 또 히스기야에게 줄 메시지까지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이사야가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금해서 물었나? 이게 아니라 네가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과 하고 손을 잡고 동맹을 맺기로 하고 이러한 거,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귀가 둔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민감하지를 못하고 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본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깊은 의미는 당신이 지금 한 짓이 무엇입니까? 라는 책망인데 민감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에 담겨지는 의미를 모르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벨론에서 왔어요. 다 보여줬어요. 지금 이 답을 원한 건 아니거든요. 이사야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네가 보여준 거 그거 네가 한 거냐? 그게 네 거냐? 내가 은혜 주서 누린 거 아니냐? 그렇게 바벨론 왕이 칭찬하니까 그렇게 우쭐하디? 지금 이걸 책망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더 심각한 얘기를 하죠.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자손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건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뭡니까? 저주잖아요, 저주. 이건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모든 보여두던 소유가 다 옮겨간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후손들이 잡혀가서 내시가 된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좋기는 뭐가 좋아요? 좋기는 지금 모든 부하를 다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후손들이 끌려가서 내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 나간 히스기야는 뭐라고?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막 제가 한 것인 마냥 막 들리면서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보물 옮기지 마시고 우리 자손들 지켜주세요. 이게 정직한 반응 아닙니까? 이게 바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쩌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 왕이 할 얘기입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읽은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물이 뺏기고 자녀들이 내시로 끌려가고 해도 내가 있을 동안에는 안전하니까 그래도 괜찮다. 내 때는 잘 먹고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괜찮다. 더 어이가 없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꽉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져도 그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도무지 읽지 못하는 무뎌진 사람, 들을 귀가 닫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삶을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신실하게 못 지켰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음성 듣기에 민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안 들려요. 아니, 의도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다 걸러버려요. 내 기준으로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릇에 담아버리지 원치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우둔함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어떤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실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잘 아는 말씀, 외우고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실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의지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필요한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다 보면 도전이 있습니다. 마귀가 도전하죠. 때로는 환경을 확 뒤집어 놓고, 때로는 내 편이고 같이 동역자가 되어줘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확 격동시켜가지고 나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기전을 끝까지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예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힘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를 섬길 때 표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힘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떠오르는 신흥 강국입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지만 곧 조금 이제 머지않아서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왕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병나은 것을 축하한다면서 축복하면서 예물을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저 나라에서 나를 보냈단 말이야? 우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이참에 같이 손잡읍시다. 당신도 그때 18만 대군을 한번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손잡으면 지금 18만 대군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는 국력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군사가 18만이 사라졌는데 힘이, 국력이, 이 군사력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손잡고 한번 밀어버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맹을 맺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동맹을 제안했을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계산이 되더라는 거죠. 계산. 어떤 계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이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뭘 붙들어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흥강국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야, 우리와 동맹하자, 손잡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왕궁의 성전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으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믿음이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안 보이는데 더 믿음이 가십니까?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에 딱 1,000만 원 딱 눈에 보이면서 나 집에 막 1억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눈앞에 1,000만 원 딱 보여주는 게 더 힘이 있잖아요. 이 1,000만 원에 더 눈이 가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계산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간절히 찾아야지, 부르짖어야지만 와서 나타내서 능력을 행해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기이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실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쯤 되면 나타나시고 건져주시고 막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역사해 주시니까, 아니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애가 타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가가지고 진짜 목숨이 딸랑딸랑하는 순간에 능력을 베푸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면 어려움이 막 시작되는데 팔 벗고 나서는 그래 뭐야 그러면서 이제 좀 치워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죠. 어느 분이 좋습니까? 1번, 2번? 2번? 2번이 좋잖아요, 솔직히.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해다가 버렸나 생각되는 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것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팔 긋고 나타나서 치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옆에 딱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안 좋아요? 지금, 그래, 감사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손을 내밀었어요. 야, 손잡자. 너 어려우면 내 도와줄게. 아수르 내려와. 언제든지 불러. 달려와서 도와줄게. 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이 바벨론이 더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맹의 성을 덥석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내가 그 약속을 확신한다면 끝까지 붙들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막 뒤집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서 이쯤에서 손을 빼야 되나? 방향을 바꿔야 되나? 12번도 이 마음이 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유혹과 도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계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덥석 바벨론의 손을 잡아서 훌다가 예언한 대로 다 끌려가고 다 빼앗기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현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장 믿음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10장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은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우쭐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민감함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